네, 성경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계수는 그 앞부분에 나오죠. 출애굽 2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쭉 계수를 했는데 60만 얼마의 명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거의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계수를 했는데 뒤에 보면 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몇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는데 이 시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이렇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보를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이 우상 숭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 재앙을 내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적인 존재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미신, 다른 신,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디 뭐 영적인 존재를 섬기거나 뭐 점집에 간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이 우상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우상이 된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이 더 먼저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출세, 성공 이것이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면서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모르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채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 내 주관, 내 고집,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세울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자체적으로 무력합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의 복과 화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차가 잘 굴러가려면 말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앞에 있어야 그래야 말이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을 이 마차 뒤에 놓고 마차가 앞에 있으면 그거는 삶의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마차에 제일 앞에 모시고 가야 되지 다른 것을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려나? 우리를 계속 그렇게 그전처럼 잘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려나 그 눈치를 아마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나오는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죠? 가나안의 이제 턱 밑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건 뭐 자유다 그래가면서 그거 놔두고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곁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면 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의 관계까지 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바로잡아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장정을 계수하라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안도가 되고 다시 새 소망이 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연병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난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달래가면서 이렇게 쭉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에 몇백 년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저 60년, 70년, 80년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또 해이해져 가지고 금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그 밑에서 또 몇십 년을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로 인한 어려움, 이것이 7번, 8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신실하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시대를 주시고 계속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선지자 시대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완고해가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경지에까지 갑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수도 없이 무시한 결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도 보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다른 데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열심히 지중해를 건너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으면 물고기 그냥 밥으로서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다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예가 많죠.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사도들의 으뜸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박해자고 그랬지만 돌이키도록 해주시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은 매국노고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뽕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가자 하시면서 집에 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독교상의 역사상의 여러 인물들도 보면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 이 잘못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그러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긍휼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고, 그렇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살다 보면 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 와서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채비를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